예, 이제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로 예배 시작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하나님, 이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됨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저희 성도님들 지난 일주일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지치고 힘들고 때로는 죄에 빠지기도 했지만 오늘 다시금 이 자리에 주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머리 숙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배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또 우리가 주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의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죠.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송영 3장 함께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네, 우리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18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8번입니다. 교독문 118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교독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112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12장
112장입니다. 찬송가 112장 함께 찬양합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 받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출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하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에 언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와답하도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제가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 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저희가 이렇게 또한 1년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연말이 다가오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살피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생각하며 주께 감사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며 이 예배를 통하여 주께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이 시간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기도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죄 많은 자들, 연약한 자들, 하나님 부족한 자들 저희들 다 모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섰사오니 하나님 연약한 자들에겐 새 힘과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겐 새로운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부족함이 있는 자들에겐 넘치는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만족과 충만함이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한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오늘 함께 나눌 주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 전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너무 길죠? 40절까지 있어요. 그래서 우리 1절에서 12절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2절. 신약 성경 36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65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2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죠.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했지만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 히브리서 11장 전체의 말씀을 간략하게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한번 잠깐 요약해 볼 텐데요.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의 주제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었어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근데 이제 하나로 축약하자면 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근데 이 믿음의 정체는 무엇이었다 그랬죠, 제가? 믿음이라는 거는 믿음을 갖기도 솔직히 쉽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들도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가서 전합니다. 예수를 믿으시면 좋겠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쉽게 예, 그렇게 할게요. 저도 예수를 믿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선뜻 대답하는 사람은 정말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믿음은 내가 믿음을 갖게 된다라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이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힘든 게 있어요. 더 힘든 게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100년이라고 딱 가정해 놓고 볼 때 믿음을 가진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그 믿음을 유지하고 지켜나간다라는 것은 내가 처음 믿음을 가질 때 그것보다 더 힘든 거예요.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냄새도 맡을 수 없고요.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요. 우리 눈으로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당할 수 있는 모든 인생의 유혹들, 아픔들, 고난들 이런 것들은 너무나도 리얼하게 우리한테 다가와요. 아주 피부로 느껴지고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거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이고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존하는 그러한 인생의 유혹이라든지 고통과 고난 가운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손에 만져지지도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살아간다라는 건 솔직히 인간적으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은요. 지키는 믿음, 구원을 얻기 위해서 처음에 우리가 가져야 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기보다 믿음을 가진 이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 믿음을 지키는 그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0장이 말하는 참마음,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항상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는 그게 고백이 안 될지라도 억지로라도 고백하면서 그걸 붙잡는 거예요. 그 인내하고 견디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스스로 증거하신다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요 히브리서 11장인데요. 여러분은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다 아실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믿음장. 그렇죠.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에 대해서 촥촥촥촥 너무나도 많은 설명과 열거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 믿음장이라는 히브리서 11장 이것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눌 텐데 여러분 믿음장 말고 성경에는 또 이와 비슷하게 우리가 별명을 붙인 또 하나의 성서가 있죠. 그게 뭐냐면 고린도 전서 13장이에요. 우리가 이 고린도 전서 13장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별명이 사랑장. 네, 기억하시죠? 뭐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그래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쫙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아주 간결하면서 모든 게 다 사랑이에요. 그래서 맨 마지막 절에 뭐가 제일이에요? 사랑이 제일.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텐데 사랑이 제일이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은. 근데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나누면서 제가 왜 고린도전서 13장을 비교하냐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기 때문에 사랑에 대해서 사랑은 무엇이다. 사랑은 어떠하다. 이런 식으로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해줍니다. 설명을 해줘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별명이 믿음장이에요. 사랑장과 똑같이 믿음장하고 우리가 별명까지 붙여줬는데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은 하고 시작하는 건 딱 한 구절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하고 시작하는 것은요. 딱 11장 1절 하나 읽어드릴게요. 믿음은 그렇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사랑장에는 사랑은 무엇이다 여러 번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은 무엇이다가 딱 한 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솔직히 이 한 번 가지고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기에는 사랑장에 비교하여 볼 때 빈약합니다. 그럼에도 히브리서 11장의 별명은 믿음장.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그 본질을 깨닫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여기서 11장 일단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요. 이 1절만 가지고 설명을 해야 돼요. 1절이 말하는 것은 첫 번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리고 두 번째 생략됐지만 여기도 믿음은이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두 개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다라고 얘기하면 그 바란다라는 것은요, 솔직히 아직 우리 눈에 잡히거나 보여지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앞으로 미래형이죠. 미래에 대해서, 앞의 것에 대해서 바라는 것. 그것의 실상이래요. 실상은 실제로 존재하게 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이 믿음의 특징의 첫 번째는 뭐냐면요. 모든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과 바람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지게 하는 유일한 능력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첫 번째 믿음의 특징은 뭐냐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과 소원에 대한 그것을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능력, 그것이 믿음이다. 그럼 두 번째 말하는 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게 얘기하는 것은요,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추구하는 게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을 추구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있지만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눈으로 보실 수 있으세요? 대표적으로 볼 때 천국을 눈에 손으로 만지거나 눈으로 보거나 피부로 느끼거나 하실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천국뿐만이 아니죠. 천국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것들에 대한 증거임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 우스갯소리로 쉽게 이해하려면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면 근자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근자감? 이 약자인데요.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는 뜻이에요. 난 자신 있어. 난 그거 할 수 있어. 근데 사람들이 볼 때요. 사람들이 볼 때 너가 그렇게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 그게 근자감이래요. 젊은 애들이 종종 사용하는 말입니다. 근데 믿음이 바로 근자감이에요. 믿음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줄을 나는 믿어, 나는 알아 하고 당당하게 고백할 때 우리 주변 사람들은요, 우리한테 얘기해요. 도대체 그 자신감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야? 이 뜻은 뭐냐면 내가 볼 때 너 완전히 빈 털털인데 도대체 어디에서 그런 자신감이 나오니? 뭐 가진 게 있니? 능력이 있니? 아니면은 뭐 인맥이라도 튼튼한가 보지? 근데 내가 아는 너는 그런 게 전혀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고 자신할 수 있어? 이 믿음의 특징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요, 그래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는 힘과 능력이 믿음이라고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근거 없는 자신감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오늘 성경은요,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요, 진짜 보여줄 수 없어요. 도대체 너의 자신감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야? 난 도대체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건 그 사람들에게 믿음은 이거야, 믿음은 저거야 하고 봐봐. 내가 이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봐봐. 내가 저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장담하는 거야. 호언장담하는 거야. 근데 믿음은요, 그렇게 내보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봐봐. 내 믿음이 어떠한지 만져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끔 가다가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들을 볼 때 아우 답답해 그러면서 내 심장을 이렇게 꺼내어 보여줄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좀 하고 싶은데 막 이렇게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듯이 믿음이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막 변명하면서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어차피 보여줄 수도 없는 것이고 어차피 만지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믿음이라는 걸 어떻게 하나? 그래서 믿음 사랑장은 사랑은 하면서 이야기해 주지만 믿음장은 믿음은이라고 얘기해 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믿음은 실존하는 것인데 정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인데 이걸 어떻게 도대체 이 답답한 심정을 어떻게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일까? 믿음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 믿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5절, 4절 믿음으로, 5절 믿음으로, 7절 믿음으로, 8절 믿음으로, 9절 믿음으로, 11절 믿음으로. 이 뭐냐면요. 증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뭔지 보여줄 수는 없겠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을 내가 어떠한 물질로서 어떠한 현상으로서 너희들에게 증명할 수는 없지만 이 믿음을 가졌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 그들을 너희에게 설명해 줄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던 4절의 아벨, 믿음을 가졌던 에녹, 믿음을 가졌던 노아, 그들에게 일어났던 모든 이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는 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야. 내가 믿음을 너에게 보여줄 수도 없고 설명해 줄 수도 없고 믿음이 어떤 색깔인지, 믿음이 어떤 모양인지 말해줄 수는 없지만 이 믿음으로 인하여 살아왔던 이 신앙의 선배들을 통하여 믿음이 어떠한 것인 줄 너에게 내가 증언할 수는 있어. 이게 바로 히브리서 11장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히브리서 11장,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증언이죠. 엄밀히 말하면 이 증언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믿음의 이제 그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이제 4절에서 5절입니다. 4절과 5절 믿음의 능력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첫 번째 능력이에요. 믿음이 없이는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믿음으로, 가인과 아벨 다 아시죠? 둘 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쉽게 말하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더 나은 제사라는 거는요, 여기서 말하는 더 나은 제사라는요, 갖춰진 제사가 아닙니다. 뭐 성가대가 있어요. 아주 놀라운 관현악단이 있어요. 아주 성도들이 아주 일사불란하게, 그리고 예배에 봉사하시는 그 성직자들, 주로 이제 전도사님들이 많이 하시는데 깔끔하게 양복과 정장을 차려입고, 그런 것에 더 나은 제사에 대한 조건은 성경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되면 성가대도 세우고, 또 능력이 되면 교회가 관현악단도 세우고, 제가 다녔던 모교회는요 워낙 큰 교회였기 때문에 그게 다 있었어요. 관현악단에 아주 놀라운 바이올린, 뭐 제가 처음 보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관현 악기들, 그것들이 막 쫙 배경음악을 쫙 깔면서, 그리고 뭐 무수히 많은 성가대원들이 이쪽에 쫙 합쳐서 합창을 하면은요, 와 진짜 무슨 예술의 전당에 온 것 같아요. 근데 더 나은 제사의 조건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정 받으시는 더 나은 제사의 조건은요, 믿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앉아 계시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마음과 어떠한 생각을 갖고 이 자리에 나오셨는지 모릅니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 이분의 마음은 노란색이네, 저분의 마음은 초록색이네, 알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아시는 거예요. 아, 너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너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구나. 너는 그냥 나와서 앉아 있구나.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이게 믿음의 첫 번째 능력이에요. 그럼 두 번째 믿음의 능력은 무엇이냐면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옮겨지기 전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어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어요. 이거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에녹을 왜 데려가셨을까요? 그 심정을 한번 여러분들이 헤아려 보세요.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서, 성경에 나오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은 딱 세 사람입니다. 에녹,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 근데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한번 돌아가셨죠. 죽음을 맛보고 승천하셨죠. 부활하신 이후에. 근데 에녹에 대해서 에녹은 죽지 않고 바로 하나님이 데려가셨대요.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이 의미의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하나님이 항상 곁에 두고 싶은 거예요. 항상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장수하는 것도 복이긴 한데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에녹을 데려가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뜻은. 너무 좋아서. 내 곁에 항상 두고 싶어서. 여러분 바로 이게 믿음이 가지는 두 번째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한다라는 거예요. 나와. 그냥 진짜 뜬금없이 내 입술의 고백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에녹과 같은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면 그 외에 우리에게 있어서 더 무섭고 더 두려운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4절과 5절에서는요.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아벨과 그리고 에녹을 통하여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 7절부터는요. 믿음으로 인한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일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제가 잠깐 읽어 드릴게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그리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여기서부터 나오는 사람들,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을 그들에 대해서 성경이 증언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루어졌다. 이것이 되었다. 저것이 되었다. 그들이 이렇게 되었다. 저렇게 되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있죠. 그것은 뭐냐면 언약의 실현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었기에 그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었어. 믿음이 있기에 그들에게 저러한 일들이 일어났었어. 이것을 설명해 주는 건데요. 많은 사람들을 대표로 이렇게 딱딱딱딱 꼬집어서 얘기하고 있죠.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노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노아는 홍수로부터 구원받은 유일한 사람이었어. 그와 그의 가족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홍수로부터 구원을 받았어. 그 다음에 아브라함.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유업으로 받을 땅을 받았고 그리고 그의 아내 사레가 이미 끊겼어요. 여성으로서 이제 생리가 끝나면은 임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들 이삭을 낳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은 허다한 자손들을 얻게 되었어요.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모세는 출애굽을 할 수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고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의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설명해 줘요. 이러한 일들이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일어나게 되었어. 굉장히 놀라운 축복의 일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축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았다. 근데 이 축복이 언약에 있습니다. 그 근거는 언약. 예를 들면 이거죠. 여러분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연말 연시인데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대박 나시기를 바랍니다. 대박 나는 것도 축복이죠. 대박 나는 것도 축복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냥 단순히 그렇게 우리가 마치 무속신앙에서 이 부적을 쓰면 돈이 굴러 들어와요. 이 뭐 부적을 쓰면은 이제 화가 뭐 건강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축복은 그 근거가 다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지 않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바램과 우리의 욕심에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언약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졌을 때 반드시 그것을 이루십니다. 반드시 그것을 이루세요.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거, 출애굽에 대한 언약이랑 나랑은 별로 상관없는데, 그리고 나는 뭐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는 거, 그리고 뭐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는 거 별로 그렇게 상관없는데, 그러면은 성경에 나온 언약, 뭐 이 그들에 대한 언약이지만 나에 대한 언약은 뭐 특별하게 없는데, 뭐 난 출애굽할 것도 없고 그리고 뭐 그런 것도 없는데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굵직한 언약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설명하기 위해서 대표로 얘기한 거예요. 노아의 같은 경우에는 홍수에서 구원해 줄 거야.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내가 너를 위하여 특별하게 유업으로 너에게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고 아들을 낳을 것이고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거야. 근데 성경에는요,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읽어 보시면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녀들에게요, 아주 세세한 것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아요. 자녀에 대한 축복도 성경에는 그 성도들의 자녀에 대한 축복도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고요. 그들의 가정, 그들의 건강, 그들의 먹고 사는 모든 문제들, 그들의 미래, 그들의 장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다 일일이 열거해 놓으셨어요. 근데 그 자질구레한 거 말고 굵직한 것만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요, 성경을 아시는 분은요, 하나님, 성경에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성경에 믿는 자들의 자녀에 대하여, 하나님 믿는 자들의 삶에 대하여 이러한 언약과 말씀을 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주신 말씀이고 주님이 허락하신 약속이오니 이 작은 자가 믿을 때에 하나님, 이 약속이 나의 이 작은 인생 가운데에서 드러나게 하시고 증거되게 하옵소서. 성경을 아는 분은요,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그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약속을 알고 기도하는 거랑 약속을 모르고 기도하는 거에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약속을 알고 기도하는 자는요, 그 약속에 의거하여 집도 달라고 하고요, 약속에 의거하여 건강도 달라고 하는데요, 약속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냥 그때 내가 좋아하는 방향 가운데에서 나 저 차가 타고 싶은데 하나님 저 슈퍼카 하나 나 좀 주세요. 안 이루어지면은 또 이제 삐지는 거죠. 돌아서는 거죠. 하나님 뭐 살아계시고 믿는 자들에게 축복을 해주신다더니만, 뭐 우리 집 평수도 안 늘려주시고 우리 집 차도 좀 더 좋은 걸로 안 교체해 주시고, 하나님은 약속하지 않은, 약속을 모르는 그런 자들에 대한 기도에 대해서는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한테 그걸 약속한 적이 없는데 왜 나한테 달라고 하니? 이러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성경에 나오는 믿는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세 번째 능력이자 특징입니다. 정리를 잠깐 해드릴게요. 첫 번째 능력은 뭐라고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세요. 믿음이 없는 예배는 안 받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해 주세요. 내 모든 삶 가운데 일거수일투족, 1분 1초 그 시간과 그 순간마다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뭐 그냥 구경하시려고 동행하실까요? 하나님이 그 많은 은혜와 능력을 가지시고 기뻐하는 자를 위하여 단순히 구경하기 위하여, 아니요, 그들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어려움 가운데 그들을 세워주고 지켜주고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동행하는 이 믿음의 두 번째, 그리고 믿음의 세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언약의 성취에 있어요. 그게 믿음의 세 번째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단순히 천국에 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하여 내 모든 삶의 소소한 것들에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개입하심이 있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거죠.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믿음을 가졌던 신앙의 선조와 신앙의 선배들을 통하여 우리는 그것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한 가지 더 있어요. 33절에서부터 38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33절에서 38절, 일단 37절까지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러분 얼마나 위대합니까? 야, 믿음을 가졌을 때 이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구나. 정말 우리가 감탄할 만한 것이고 정말 우리가 나의 삶 가운데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쵸? 근데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짓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처음에 나온 두 구절에 대해서는 와, 내게도 이런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 불의 세력들을 다 멸하고 나를 치려하는 자들을 다 하나님께서 쳐주시고 나를 망하는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첫 번째는 다 이런 좋은 얘기들인데 두 번째는 옥에 갇히고 책찍질을 받고 조롱을 받고 어떤 이들은 심지어 죽기까지 하고. 이 부분을 읽어보면은요, 얼렐레, 아 이거 믿음이라는 거 이거 참 좀 그러네. 여지껏 기분 좋았다가 갑자기 여기서는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아, 이 믿음 별로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떡하지? 고민을 하게 되죠. 근데 이 구절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 전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 그것은 입에 발린 사탕 발림이라 그러죠. 하나님께 드리는 사탕 발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던 선조들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한 가지. 네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너의 고백과 그 믿음이 사탕 발림이 아니기를 바란다. 즉 죽은 믿음이 아니기를 바란다. 기분 좋을 때 입술 가운데에서 고백되어지는, 기분 나쁠 때는 언제라도 퇴퇴하고 갖다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닌 진정한 산 믿음, 그 믿음이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낳은 자식, 여러분들이 함께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좋을 때만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라고 고백하고 나쁠 때는 너 이놈의 죽일 놈의 새끼 그러면서 원수이고 내 가족에게 나쁠 때는 칼을 휘두를 수 있겠습니까? 기분 나빠도요. 마음이 아프고요. 힘들고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에 낙심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자식인 거예요. 여전히 내 부모인 거고 여전히 내 아내이고 내 남편인 거예요. 내 기분에 따라서 오늘은 너 말고 네가 내 자식해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기분에 따라서 오늘은 당신 오늘 이제 내 기분 나쁘게 했으니까 오늘은 저리 가. 나 오늘은 이 여자를 내 아내로 삼고 살 거야. 이 남자를 내 남편으로 삼고 살 거야. 이렇게 막 기분에 따라서 여러분 확확 바꿀 수 있으십니까?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이런 실수를 많이 해요. 좋을 때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요. 하나님 정말 아멘 할렐루야 하다가 좀 힘들어지고 나쁠 때에는 토라져 가지고 교회 안 나오고, 뭐 교회 안 나오는 거야 뭐 두 번째 치고, 하나님에 대한 아예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망각해 버리고, 조금 또 기분 좋아지면 그래도 살아 계시는 것 같아 이러다가 조금 또 기분 나빠지면 아니 난 모르겠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33절에서 37절은 그걸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산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산 믿음.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나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거. 더 좋은 거. 그래서 3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이 힘이 세서? 그 사람이 돈이 많아서? 능력이 많기에? 아니에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은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인간은 어떠한 권력을 갖든 어떠한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갖든 세상을 이기기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아예 불가능하죠. 오직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아, 저 사람 뭐 가진 재산도 없고 건강도 좀 안 좋고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라서 우습게 봤는데, 아니야. 막상 이상하게 저 사람이랑 같이 상대해 보면, 야, 이 사람이 이상하게 함부로 할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이런 고백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녀된 우리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믿음만 가지면 돼요. 근데 우리는 이 살아있는 믿음을 잘 소유하지를 못해요. 기분에 따라 획하는 믿음, 그리고 언약에 기대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냥 내 바람, 하나님 더 큰 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차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적어도 한 달에 몇백씩 받는 대기업에 취업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언약과는 상관없이 내 마음의 소원과 바람에 기대어 될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콧방귀를 뀌십니다. 내가 너와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는데.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아셔야 돼요. 믿음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보여드릴 수도 없고요. 여러분들에게 시식해 보세요 하고 맛보여 드릴 수도 없습니다. 만져보세요라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 믿음을 가졌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고 세상이 감당치 못했던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보여주진 못하지만 만지게 해줄 수는 없지만 내가 이거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너희에게 알려줄 수 있다. 오늘 하나님이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그걸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의 특징이에요.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흔히 우리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 민족, 유대인들에 대해서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아주 두드러지는 하나의 별명, 그게 뭐냐면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 언약의 백성. 이 언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언약이에요. 근데 믿음을 가질 때, 언약을 바로 알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새겨진 언약을 바로 아시고 그리고 그 언약 가운데에서 온전한 살아있는 믿음을 고백하실 수 있는 분들만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 노아에게 하셨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리고 이삭과 모세와 기생 라합에게 하셨던 그 일보다 더 큰 일과 능력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내세울 것 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시고 내세우세요. 세상 사람들이 별거 아닌 사람처럼 보였는데 별거 아닌 게 아니네. 뭔가 이 사람이 있어.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왕 예수 믿기로 작정하셨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생애, 지금 이 순간에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밋밋하게 한평생 그냥 대충 믿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하나님 나라에 가기보다 정말 그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죠. 내가 그때 하나님 언약에 기대어 이렇게 기도하고 믿었을 때 내가 흔들리지 않고 바로 섰을 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죠. 그것을 여러분들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회상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나눈 말씀 가운데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마음에 낙심하시는 분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아니요. 믿음 하나만 되면 다 돼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이것에 매달려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그 능력과 역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 우리 믿음의 선조들, 성경 가운데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 그들을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지껏 우리가 살아가면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기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 인생을 살려 하였기에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많이 인생의 순간 가운데 낙심하고 원망했는지요. 이제는 하나님,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을 다시 한번 갖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 연약한 성도님들이 연약함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다잡고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보이는 자들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그들의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그들의 어려움과 그들의 낙심하는 것과 세상의 유혹 가운데에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을 건져내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높이 들어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일어설 수 없습니다. 인간이 가진 힘과 능력이 유한함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젊음이 속히 지나가고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이 속히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일어설 수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연약함 가운데서라도 품어주시고 믿음 없는 자들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하나님 놓치지 않기 위하여 애쓰는 자들에게 힘과 능력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요, 우리 찬송가 540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죠.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노자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예, 드리신 예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하여 이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셨고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주님 앞에 하나님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작은 예물이라도 정성스럽게 구별하여 내놓는 많은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예배를 귀하게 받아 주시고 또 드리는 이 예물을 주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로부터 장성한 자에 이르기까지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 정말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어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재정되게 하시며 또한 드리는 손길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저들에게 더욱더 하나님 약속하신 그리고 주님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은총의 역사들이 증거되게 하시고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받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잠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예, 이번 주 토요일이 성탄절이죠. 돌아오는 성탄절 토요일입니다. 오전 11시에 저희 교회에서 성탄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짧게 또 코로나 때문에 저기 하니까 아이들 어른들 모두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조금 여러분들이 조심하신 분들은 뭐 어른들만 오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되도록이면 성탄 예배니까 다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뜨리 성도님 집사 임직식이 성탄 예배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 주셔서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 교회 달력 여러분들 아직 저기 뒤에 마련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시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시 그 거리두기가 올라갔죠. 그래서 우리 특별히 우리 정미숙 집사님 식당 그리고 우리 조민경 집사님 그 뷰티샵 좀 많이 마음에 부담이 돼요. 저도. 근데 이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신다면 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채우시고 만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 한 가지 더 우리 사만다 어머님께서 이제 다음 주에 퇴원하시죠? 그렇게 들었는데 맞나요? 아, 그때 예, 그때 한번 통화를 했었는데 다음 주면은 이제 퇴원을 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잘 기도해 주시고 퇴원하신 이후에 같이 이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또 친근하게 맞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기도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외에 연말정산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헌금한 자료들을 수합해 가지고 26일까지가 이제 올해 주일이니까요. 26일까지 수합해서 1월 첫째 주나 둘째 주 아니면 뭐 1월 중에 여러분들에게 그 필요한 자료들을 서류를 준비해서 내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일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능력의 주님, 오늘 저희가 이 예배를 이제 이 시간 마치고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저들이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그들의 모든 삶의 자리, 그들의 모든 삶의 시간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 힘되어 주시고 능력되어 주시고 은혜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들의 삶과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칩니다.